이번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여전도의 총무로 봉사하고 계신 오용주 권사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네퍼라고 하신 분은 본래 독일의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신데 반나치주의자였고, 그 운동을 하다가 1944년도에 49세 나이로 교수형을 당하신 분이신데, 그해 성탄절 이때 자기 약혼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약혼녀에게 이 싸늘한 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선한 능력 안에서 내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이, 약혼녀에게 편지를 쓴 것이 지금 우리가 부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그러면은 저항하는 그런 목회자, 또 나치에 저항했지만은 결국 불의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 시를 썼기 때문에 부를 적마다 새로운 힘이 솟고 또 선한 능력으로 살자 하는 결단을 생기게 됩니다. 또 은혜의 찬송을 듣고 보니까 참 은혜스럽네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남녀 전도회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양무리교회 남녀 전도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월은 참 빨리 지나죠. 어느새 이제 우리들 모두 나이는 자꾸 먹어가게 되어지고, 또 이제 통계 보니까 65세 이상이 되신 분은 평균 수명이 91세랍니다. 평균 수명이 91세. 그러니까 이제 60세 먹었다 그러고 생각하면 한 30년 더 산다 생각하고, 70세 먹었다 하면 한 20년 더 산다 생각하고, 80세 드셨다면 100살 넘어야 되겠죠. 한 20살 더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월은 참 빨리 흘러서 이제 목사도 은퇴할 나이가 됐고, 장로님들도 보니까 나만 은퇴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김 장로님이 벌써 은퇴하셔서 몇 년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고, 백창현 장로님, 전무선장님도 다 다음에요. 오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세월이 참 빨라요. 빨라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잘 준비하느냐, 또 잘 해나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교회에서,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스폴존 목사님한테 그 담임 목사님을 이런 분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10가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꼭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10가지를 추천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스폴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많은 공부를 하고 학문, 학식이 있어서 명성이 높은 목사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배운 사람도 잘 가르치겠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분. 두 번째는 설교를 탁월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분.
설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젊고 그리고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분. 어쨌든 몬테하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젊은 사람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 같이 인자하신 분이 왔으면 좋겠다. 젊다고 그냥 혈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자하게 온 목사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혜로워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솔로몬 같은 그런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면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는 목사님. 이게 사람이 부정적이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잘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목사님,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일곱 번째 뭔지 아십니까? 용모가 좀 괜찮은 사람. 잘생긴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생긴 목사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멋지다 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면 폭넓은 사교성이 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분위기를 잘 조성할 수 있는 분. 괜찮겠죠? 그런 분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통솔력이 있어서 안정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경영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목사님을 소개해달라고 스폴전 목사님한테 갔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은 천사가 오셔야 됩니다.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천사가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분은 천국 가면 있다고 돼 있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은 사람을 뽑으려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도 어렵고 또 사람을 평가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여기 10가지 여기에 이제 쭉 보니까 나는 얼만큼 될까? 3개도 못 미치는 것 같아. 3개도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목회하면서 몇십 년 지났으니 여러분 참 대단히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가요? 목사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수고 많이 하셨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 다음 목사님이 누가 오실까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리더십이 이렇게 잘 이양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는데 이게 뭐예요? 독수리. 독수리는 볼 적마다 정말 힘이 있고 또 그리고 그 기세가 등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한테 덤벼드는 새가 하나 있어요. 독수리에게 덤벼드는 새. 그 다음 거 한번 좀. 뭔지 아십니까? 까마귀야, 까마귀. 까마귀만 유일하게 독수리가 이렇게 이제 떼를 지어서 먹이를 먹고 있으면 뒤에 와서 깃털을 잡아당긴다든지, 아니면 까마귀 떼가 막 하면 독수리가 날아가요 옆으로. 근데 이 독수리는 그 뒤에 와서 까마귀가 찍어도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이게 악착 같아가지고 한번 공격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거기서 이 독수리가 쫙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면 그 날아가는 저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계속 쪼고 있는 거예요. 저 까마귀가. 그래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대. 올라가다 이제 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쫓아오려고 가서 또 앉았다가 찍기도 하고 계속 하죠. 그럼 계속 올라가요.
그럼 독수리는 계속 올라가지만 이 까마귀는 어때요? 가다가 지쳐가지고 지가 떨어진다. 자기가 떨어져 죽는데 보통 11,000피트니까 3km까지 올라가요. 3km까지. 비행기가 보통 한 2만 2천인가 2만 아마 10,000피트 정도 아니 만 킬로 정도 올라가요. 비행기가 뜨려면 그 이제 출발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세 지점을 찾아요. 그래서 비상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지상에서 10m 정도 딱 올라가면 이게 이제 비행기가 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에 이제 쭉 달려갈 때 막 팍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때 달려가서 이제 보통 이제 240km 정도, 시속 240km 정도면은 돌아올 수 없어요. 다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활주로를 벗어버리는. 이게 이제 그 시점이 비행기가 뜨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조종사가 띄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 거기서부터 조금 더 달려가지고 240에서 260까지 사이. 조그만 거는 그러지만 어느 정도 대형기는 260, 250, 60에서 이제 기술을 팍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240 정도에서 여기부터 이제 뜰 준비. 한 250, 60에서 길을 댕기죠. 그러면서 떠가지고 10.7m 가는데 떴어요. 거기까지가 그 비상하는 거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는 그때 속력이 보통 260 정도 돼야 비행기가 쭉 뜨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런데 얼만큼 빠르냐 하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거기에 제트 기류가 확 불어가요. 그러면 다른 새들은 다 거기 쳐서 전부 다 떨어지는데 이 독수리는 그걸 넘습니다. 넘을 때 그의 속도가 얼만큼이냐. 그 제트 기류를 타고 쫙 넘어갈 때 독수리의 속도가 240km까지 간다. 240km. 비행기가 막 팍 올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달린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속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뒤에 와서 까마귀가 막 쫓고 있어도 그냥 놔두는 거야. 언제까지? 지가 떨어져서 도망갈 때까지, 아니면 지 스스로 지쳐서 없어질 때까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달려가는 길,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디냐? 저 멀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달려. 신앙생활은 단순간에 그냥 잠시 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쭉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다음에 하늘에 딱 일었을 때 맨발 벗고 나오셔서 제일 먼저 맞아주실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으실 거라고. 잘 달려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고. 까마귀가 찍어도 관심 두지 마요. 지가 다 없어질 거예요. 마귀 와서 사탄 장난해도 다 없어질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리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길을 주셔요. 디모데 전 후서를 지난 아침에 보았는데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은 너희를 다 마치려 하면은,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를 거기서 쭉 해가게 되지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그가 겪게 되고 닥치게 됐습니다. 돌로도 맞았고요, 태장으로도 맞았고, 그리고 거기에 닥쳐지는 여러 형벌들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다 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스스로 자기가 신청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은혜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사도의 뒤를 쫓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까마귀처럼 찍어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괴계였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튀쳐나온 사람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그런데 왜 우리가 싫어하는 예수를 전하느냐 해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사도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합니다. 예수 못 전하도록.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사도를 향해서 많은 핍박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전하는 이 바울사도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생기기 시작해서 바울사도 죽이는 결사대. 밥을 굶어가면서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을 죽인다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어지죠.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판이하게 달라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해주고 그걸 고치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서를 쓰게 된 후에 고린도전서를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또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같은 교인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 있잖아. 나만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시험당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위로하면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마치 나는 너희들을 낳는데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서 다시 너희들을 낳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는 아마 우리 여인으로서 태어나서 아기 낳아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알고, 남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해산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의 새 생명을 보면서 모든 아픔들을 다 잊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엄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 번 하겠다 하는 건데요. 복음을 잘 증거해서 교회가 섰는가 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섰는가 했더니 그거는 다 없고 그냥 서로 쌈박질하고 비방하고 또 그리고 남들도 안 하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을 하고 우상숭배하면서 간음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누구로 세우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에게 먼저는 뭘 주느냐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그 은혜 받고 주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런데 은혜 받으면은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그 이전에는 그냥 맹숭맹숭하다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엔 달라지죠. 은혜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은혜가 뭐냐면 어떤 뭐 화끈한 경험, 뭐 그냥
방언하고 그다음에 뭐 영적인 경험하고 이런 것도 은혜지만은 더 귀중한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이 은혜 받은 때예요. 그 은혜 받은 때에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은 그냥 맹숭맹숭할 수밖에 없고, 그냥 예배 시간도 별로 즐겁지 않고, 찬송 불러도 거기서 거기고,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정말 즐겁지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은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대한수도원이라고 저 철원에 가면 있어요. 대한수도원,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거였는데 거기 참 신학교 때는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탄강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친구들하고 함께 가서 뭐 여러 가지 시간 지내다가 저녁에는 다들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자 해가지고 합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둘러앉아서 전부 다 기도합니다. 그럼 유독 친구 중에 하나는 꼭 한탄강 그 절벽에 거기서 소나무 하나 꼭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꼭 떨어져 죽을래요 하는 사람이 꼭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부흥사가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도 다 그거 했어요. 한번 하나님,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또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얼만큼 달려가야 됩니까? 그거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기도에 응답이 없고 막 그럴 때는 답답해요. 정말 놓고 싶은 때가 있어요. 딱 떨어져 한번 죽어보면 하나님이 어쩔까 하고, 하나님 겁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순간 위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나도 눈물을 흘리고, 방언하기 시작하면 나도 방언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그러다 보면 그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쭉 지나버려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지 거의 몰라요. 그런데 대략 지나보면 한 3-4시간은 지났어. 그 속에서 3시간 내지 4시간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덩실덩실 춤을 출 것 같아. 춤을 추고 막 발걸음이 가볍고, 또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새롭고, 또 하늘 보면 얼마나 그 청명하고 좋은지,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를 위해서 죽으라도 죽을 것 같아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뭘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기회들이 참 적어요. 집에서 뭐 다른 것 하느라고 또 시간 보내느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지치면 찬송하는 거고, 찬송하다가 열받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도구야, 도구. 그러니까 여기 교회 와서 그냥 찬송 듣기라도 해봐요. 응? 기도할 때 그냥 답답해서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기도가 되나 안 되지 잘. 그러니까 찬송을 해. 펴놓고 내 주를 가까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몇 번 불러봐. 정말 진실로 부르면 어떻게 돼? 눈물이 쫄쫄 나와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 눈물에 지가 서글퍼가지고 더 운다. 물어봤죠? 이상하게 내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면 내가 서글퍼가지고 더 울게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셔서,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죄인을 살리셔서 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은혜 받아야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봉사해도 즐겁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시간을 주님 앞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갑작스레 은혜 받으리라,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이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슬픔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위해서 이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해서 나섰는데, 바울사도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5절, 10절, 5절, 4절, 5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은혜 받고 주의 일꾼 되으려고 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었어요. 4절, 5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견디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로 맞았잖아요. 죽었어요. 밖에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깨서 보니까 살았어요. 또 그 도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얻었어요. 디모데, 오전 중에 말씀드렸던 디모데를. 그 입에 그는 수없이 많은 궁핍함, 밖에서부터 오는 고난들을 다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절 보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는 옛날에는 의의 병기를, 백병기예요. 그게 백병기.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깨끗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고난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 것이 참 많아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될 게. 왜 그렇게 쓴뿌리가 자꾸 나와서 우리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하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고난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깨끗하고 또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에 거짓 없는 사랑. 남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짓 없이 사랑하려면 이거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거든. 가져야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이 신앙의 훈련과 연단,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거 벌써 다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전부 다 겪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 거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부터 오는 거, 또 내 스스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거를 자꾸 많이 겪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겪으면서 잘 견디고 견디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지며, 즐겨 쓰시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 큰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즐겼습니까? 또 뭐 귀하게 생겼다고 해서 즐겨 쓰냐고?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갖다 놓긴 좋아해도 그거 잘 안 써. 그런데 자주 쓰는 게 있어요. 주인이가. 여러분 찬장에 가봐, 자주 쓰는 거 있어. 뚝배기 같은 거라도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릇.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연단 속에서 계속 나를 갈고 닦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명한 자, 아무 그 가치 없는 자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다른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신 역사들은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에베소서에 보면 찬송을 받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은 개밥 퍼주듯이 막 퍼준 게 아니에요. 에?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우리 남녀 전도회원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모든 것을 가졌다는 부요하단 말이에요. 부요하다. 많은 것을, 물질을 많이 가져서 부유한 사람 뭐 좋죠. 그러나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부유하진 않아요. 다 조금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나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유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누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세 가지가 변치 않는다. 세 가지가 잘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세 가지가 잘 바뀌지 않는데 제일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한번 틀어박히면 그게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천하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은, 나 불교가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난 예수 안 믿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옥 가겠네요. 뭔 소리요?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종교가 잘 안 바뀐다고 그래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좋은가.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불교 아주 골수거든요. 그런데 언제 우리 절에 가십니까? 하고 물어요. 나 절에 안 가요. 그런데 뭘 불교인이라고 그래요? 가지도 않는만. 우리 어머니도 불교고 아버지도 불교고 할머니도 다 불교.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따라서 지옥 갈 거예요? 한 번쯤 찔러보는 거예요. 이제 고구마처럼 팍 찔러보는 거예요. 어쨌든 보면은 잘 안 바뀌는 게 종교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 쓰는 거예요. 시간 쓰는 거. 늦는 사람은 꼭 늦고 빨리 오는 사람들은 정말 빨리 와.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자기 쓰는 거 습관. 그러니까 시간은 여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늦는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적어도 약속은 잘 지켜 그 시간 되면 와 하는 사람이 돼야지. 저도 참 조금 늦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집 사람은 정말 빨라요. 그렇지 않으면 막 신경질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 가면 막 방방방방 자기가 먼저 뛰어가 나가는 사람. 시간은 어쨌든 습관인 것 같아. 그래야 되는 건데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난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그런 부분을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안 바뀌는 것이 뭐냐면 물질을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 인색한 사람들은요 계속 있는. 정말 인색한 사람은요 그거 잘 바뀌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바뀌어요. 이 돈 쓰는 거. 그런데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바꿔놓으면 돈 쓰는 습관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이나 또 옆에 사람들 보세요. 다 보면 거기서 그만큼 쓰지 또 자기 수준에서만 쓰지 전혀 안 바뀌어요. 이거 그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이런 거라는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쓰자. 이제는 뭐 다 또 뭐 저 지고 갈 거요, 뭘 거요 다 놓고 갈 거고 전부 다 이제 뭐 다 어느 놈이 가서 다 찢어갈지 몰라. 지 아버지 시체 놓고 와서 싸우는 사람 많어.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인데 잘 바뀌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자.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바꿔갈 때 좋은 재직이 되고 좋은 전도원들이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를 예수 믿는 유명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징계들을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나눠주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